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령 강림절 1주차를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홍성민 집사님, 황영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이 우리 교회 오빠로 만나신 거죠? 그죠? 교회에서 청년 때 교회 오빠로 만나서 이렇게 예쁘게 또 사랑을 키우다가 주님 안에서 또 귀한 가정 이루고,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바로 또 우리 교회로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신 지 벌써 꽤 됐네요.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려고 해요. 목회를 정말 크게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얘기인데, 그분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더 이상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정체가 되고 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답답하게 느끼고 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다니요. 제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요. 매일매일 말씀도 듣고요. 매일매일 말씀도 준비하고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많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분의 목회가 달라졌고 신앙생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목회,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목회와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이끄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진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기 시작하면 그 램프의 요정 진이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알라딘 진이의 이 램프처럼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또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지니 램프에서 지니가 램프에서 뿅 하고 나와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실상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또 성령께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면 한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다른 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집에서 살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 집에 돌아와서 같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 눈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말도 걸지를 않습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한동안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부부는 길게 한 달을 동안 말도 안 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소원한 이 부부처럼 성령을 의식하지도 않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성령과 대화도 없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서로 구제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7명의 일꾼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상 집사라고 불러요. 집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꾼이라고 해서 편의상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역이에요.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혼혈민족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빌립이 전도를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빌립의 전도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빌립이 전도했을 때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있었던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8장 8절에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부흥된 사람, 그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흥된 교회, 기쁩니다. 우울함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흥해야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면서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슬픔,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대치가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기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빌립이 가사 광야로 나가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까지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은 빌립을 가사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가사 광야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부터 가사 광야까지 70km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광야에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전도를 하기에는 맞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가사 광야로 갔을 때 마침 그곳에 에디오피아에서 재정장관을 맡고 있었던 여왕의 내시가 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성령께서는 다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죠. 그래서 가봤더니 그 관리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수레에 올라가서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을 함께 봅니다. 그 성경은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이 말씀을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내시에게 가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내시는 물어봤어요. 여기에 나온 그가 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자 빌립은 말하죠.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고 빌립은 그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내시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를 계속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는 왜 빌립을 가사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그곳에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오직 이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이 100명을 이룰 수도 있고 1000명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디오피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내륙 국가예요.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옆에는 해적으로 유명한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소말리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수단, 그리고 그 위에는 이집트, 홍해를 끼고서 그렇게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커피로도 유명하죠. 예가체프 같은 커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6.25 한국전쟁 때 6,037명의 군사를 보낸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와는 아주 친숙하고 고마운 국가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에디오피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 뭐길래 성령은 그를 재촉해서, 빌립을 재촉해서 가사 광야로 가게 하셨단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제1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 된 이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이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갈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복음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신화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300년 후 AD 330년에는 에티오피아 역사를 보면 에티오피아는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로서 세계 역사상, 그러니까 아프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 나라가 에티오피아 나라입니다. 이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내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역할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분명히 전도인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 우리의 소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냈고 이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가는데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통행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셔요. 왜요? 그곳에 만나야 될 여인이 있었어요.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하는 남편이 6명이나 되는 여인, 삶에 만족함이 없고 삶의 목적도 없으며 허전함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죄 많은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기쁨을 갖게 됩니다. 여지까지 허탈하고 공허하게 살았던 인생에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부흥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좀 드십시오. 내가 먼저 부흥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부흥됩시다. 너무 약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부흥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먼저 부흥됩시다. 아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정이 바뀌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빠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계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변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원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흥되면 다른 사람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흥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가사 광야로 나아가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70km나 되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서 나아갔으며,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한 수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고민하고 있었던 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는 수레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순종하면서 그리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재촉을 하셔요. 때로는 권면을 하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뭡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적인 능력도 있고요,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우리는 혼이라고 말해요. 혼 안에는 이렇게 지정의가 들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는 우리의 인격이 표현되어지는 창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이 인격을 터치하시는 분이에요.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요, 우리의 의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 때 나의 삶의 가치관이 문제가 있고 내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사람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그때 벼락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문제다. 내가 바꿔라. 내가 먼저 바꿔라.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받고 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멸되신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서에서는, 성경 버전 가운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자꾸 꺼뜨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은 바람이 불 때 더 세차게 번지게 됩니다. 바람을 통해서 공기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가마솥에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에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풍로를 돌렸던 기억이 나요.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불을 잘 붙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고 계신데 그 성령은 불과 같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더 잘 타오르도록 해야 하는데, 바람을 공급했을 때 불이 잘 타오르듯이 우리 안에 은혜의 공기가 계속해서 주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혜 가득한 곳으로, 은혜의 공기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늘 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공기에 공급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더 잘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진공 상태에 있으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는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자꾸 은혜 없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성령의 불을 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불 꺼진 성도 되지 말자. 아멘. 근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불이 붙어 있나 불이 꺼져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불이 꺼져 있거나 힘해져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다시 붙여서 가셔야 돼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불이 붙으려면 옆에 좀, 불이 내가 좀 희미하거나 아직 좀 꺼져 있는 것 같으면 옆에 불이 붙은 사람과 가까이 해야 불이 붙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불이 꺼져 있는데 옆에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둘 다 꺼져서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 불이 붙은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또 비결이기도 해요. 빌립 집사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성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가사 광야로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부흥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 평안이 있는 삶으로 결론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삶 속에는 생명과 평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실 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약하나 강한 사람들, 또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가사를 담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터치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고 싶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께 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로서 우리 모든 마음들을 터치하시고 우리 감정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 이끄실 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목자 되셔서 인도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우리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주님께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귀하신 역사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악한 귀신의 역사들, 또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이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대로 채워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